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세계 토픽 가운데에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여행을 계획하고 갔는데 큰 지진이 나서 혼비백산을 해서 그러면 곁에 있는 호주에 가서 또 여행을 하리라고 계획을 하고 갔는데 또 홍수가 나가지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런 기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는 게 한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을 세우지 말거나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내일 일을 계획하는 것이 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허탄하고 또 악이라고 지칭될 만한 일인가? 그것은 이 계획 안에 숨어 있는 내면적인 이 환경 조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13절 하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그 당시로서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답니다. 지금도 여러분 치안이 잘 유지되고 안전한 곳도 많습니다만 세계를 보면 치안이 얼마나 열악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하면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어떤 도시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걸 만한 대단히 위험하고도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일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오늘 우리 그라티아 중창단에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물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하에 무시하거나 생략해버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저 멀리 하란으로 또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이렇게 인도되어야 되는, 그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선인데 이런 과정을 하나님 손길을 뿌리쳐버리는 이런 계획 헛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계획은 반드시 그 결과가 악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유사한 결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인,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입니다.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그 자손들이 실제로 인류 문명에 있어서 시작이 될 만한 많은 일을 합니다. 악기도 만들고, 또 가인 같은 경우는 건축술을 잘해서 성을 만들어요. 그 성의 이름 에녹인가요? 그 성에 탁 머물러서 에덴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았던 이 에덴을 대체해버린 가인이 만든 성, 제가 언젠가 한번 대체 에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시작했어요.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예, 쭉 높이까지 쌓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 대치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치해서요 다 높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계획 하나님 보실 때는 참 허탄한, 왜? 결국 언어가 나뉘어서 다 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이 모든 것에서 밀어내버리는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탕자, 아버지 곁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시에 가서 내가 큰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려고 계획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다 소비하고 다 잃어버리고 거짓 신세가 돼서 돌아오는 허탄한, 아버지의 뜻을 묻고 비록 다른 도시에 가서도 아버지의 손길 아래 아버지의 도움 아래 살아야 될 이 아들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거절하고 살아간 이 계획과 결과는 악이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 가인의 후손들은 말입니다, 그 계보가 쭉 이어져요. 근데 그 계보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애써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미래 계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이것이 가인의 타락한 후손의 계보고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셋의 후손의 족보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언제 이름을 부르십니까? 길거리 지나가면서 아무나 보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십니까?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어디 사는지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름을 부를 정도면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1년씩이라도 관계가 있을 때에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살았다. 오늘 본문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계획을 세울 때요 하나님의 자문을 구하고 또 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어떻겠습니까? 2019년도를 사셨는데 여러분이 작년 연말에 또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2019년도에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돼야지. 2019년에는 내가 섬기는 구역이 또는 지단체가 교회 학교가 이렇게 돼야지.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한 해가 지나보니 어떻습니까?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하리라. 주석에 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번호는 다 주의 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주의 뜻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의 뜻 하는데 주의 뜻이 없어요. 붕어빵인데 붕어가 없어요. 이것이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이고 오늘 똑같은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요 우리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을 잘 따르고 있겠거니 하지만 성경에 비춰보고 우리의 심장 폐부를 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말로만 주의 뜻 하는데 도대체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너희들의 생명이 무엇을 위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 중반부에 등장합니다. 너희들의 생명이 무엇을 위해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뜻을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자녀의 중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쟁으로 말하면 교전 수칙인데, 우리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런 거 다 배제하고 당자처럼 결국 내 계획, 내 뜻을 세우고요,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아닌가. 이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획은요, 좋은 계획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고집. 여러분, 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이 고집을 꺾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리는 고집으로부터요, 나이가 점점 들어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털털 뭉친 이 아직 고집을 꺾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저 고집만 꺾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텐데, 저 고집만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빛날 텐데요, 그게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가려버리고 그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주의 뜻이 없고요, 어디를 봐도 주의 영광이 나타날 건덕지가 없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뜻, 주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거는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참 헛된 겁니다. 허탄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악입니다. 악. 어찌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고집하고, 어찌 그런 삶을 그렇게 집착을 해요? 이 고집과 더불어 이 집착,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이 장애물이에요. 고집과 집착. 결국 이것이 나를 망치고 우리 가정을 망치고 우리 교회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러한 헛된 고집과 집착은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요, 자욱할 때는요, 얼마나 자욱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도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개가 자욱이 낀 날은 운전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한치 앞이 안 보이니까요, 대형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온 세상을 뒤덮었던 안개가요, 사라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탁 사라져버립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 안개를 연기라고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불이 태워지면 연기가요, 쫙 해가지고 막 눈이 맵고 가득 시선이 있고, 연기가 다 사라지고 나면 집 밖에 남는 게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낸 인생은 바로 이와 같다. 지금은 온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고요, 모든 것에 가득 채워진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분명히 예측하고 깨닫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투자를 하는데요, 그 결과가 엄청난 손해가 될 것을, 그 결과를 미리 안다.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런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의 쭉 전체적인 흐름이 뭡니까?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강조했던 게 자리라는 단어예요. 자리.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고, 너희들의 인생에서 나에게 양도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라.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 위대한 고백이 이루어지려면
너희들 자리 내 자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거라. 그러면 그 결과는 내가 확실히 보장해 준다. 이것이 야고보서 4장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이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장사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내용이 뭡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도 도덕 윤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일 하고 살아야지. 공자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 의미하는 그 핵심은요, 너희들이 행하는 그 뿌리를 살피라는 겁니다. 선악과의 뿌리를 두면서요, 하루는 선을 행하고 하루는 악을 행하고 또 회개하고 선행하고, 그러다 또 에너지가 떨어지면 악을 행하고, 이게 반복되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요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왜? 뿌리가 선악과의 뿌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의 족보를 쭉 잇는 그 삶은요 절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악과의 뿌리를 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무의 뿌리로 빨리 옮겨야 돼요.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농원하는 분이 있는데, 원래 처음으로 레드향에 이렇게 뭘 붙여가지고 레드향 열매를 몇 개 맺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에 있던 거기서 선의 열매, 악의 열매를 맨날 반복해서 맺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삶 말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를 둔 곳으로 옮겨야 그때야 비로소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보기에 심히 좋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제 아무리요 성을 크게 건축을 하고 대단한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고 목축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대성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계를 떠들썩하게 할 만한 바벨탑을 세워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거는 다 무너져버릴. 천리역정에 나오는 장망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같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이 신앙이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소중한 우리의 생명이다. 이것이 야고보서 4장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내가 세운 계획들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것들을 계획하고 함께 발맞춰 살아왔는지, 아니면 입술로는 홀로는 주의 뜻 하면서도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손길은 없는 채로 살아왔는지 돌아보시면서 새로운 해를 계획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는 오늘 아름다운 찬양의 내용처럼 기도하여 무릎 꿇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가인처럼 하나님 없는 내가 만든 성, 내가 쌓아올린 바벨탑에 안주하며 대체 에덴으로 우리의 삶을 대체해 나가는 이 사악한 가인의 후손의 뿌리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잘못된 성취의 사닥다리를 오르느라 평생을 헛되이
선악과의 뿌리를 든 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를 배제한 채로 내 고집과 내 헛된 욕망을 따라 집착된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탕자와 같은 우리의 삶은 아닌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진정 느헤미야처럼 주의 손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주의 손이 형통케 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나이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세 후손의 그 영광스러운 족보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자리가 주여 이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라띠아 중창단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라띠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도 육신의 중한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탄식하는 심령들, 주여 넘어야 될 험산 줄령을 바라보며 낙심했다가 그 속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이 싹튼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이 무겁고 힘들기만 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성탄의 영광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새로운 담대함과 새로운 지혜와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주 땅과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집스럽고 헛된 집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껍질을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친히 그 자리를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시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인도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손에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그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을 당한 모든 유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